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그런 영화가 있죠. 보통의 일상을 사는 주인공의 삶에 늘 문제가 생기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영화로 보게 되죠. 영화의 주인공 중에서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에요. 주인공은 어쩌면 늘 사건의 중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주인공이 문제예요. 주인공이 문제를 몰고 다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는 문제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점점 커집니다.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이상의 세력들이 개입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 이상의 어려움을 겪어야지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재미를 느끼고 그 주인공은 그 과정을 통하여 성장해 나갑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만나는 문제는 우리에게 재미를 주죠. 저 해결해 나가는 거 보니까 정말 재밌다. 그런데 내게 그런 문제가 닥치는 걸 우리는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삶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문제가 없으면 성장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성장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통해서요, 우리가 시험을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험을 봐서 성적을 매기고 매를 때리려고 보는 거 아니잖아요. 내게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더 어렵고 내가 무엇을 더 연습해야 되는지를 우리의 삶에 만나는 문제들과 시험들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씩 배워갑니다. 문제는 내 삶을 어렵게 만들지만, 문제는 나를 힘들게 하지만, 문제를 통하여 우리는 삶이 더 풍성해지고 성장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삶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재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 삶에 만나는 고통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이가 있다면 그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이죠. 다윗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었죠. 그것은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고요,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블레셋이 있다라는 것은 다윗에게도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다윗의 문제가 그냥 블레셋이었다면 견딜만 했을 것 같아요. 예상할 수 있는 문제고, 쟤들은 원래 저런 애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을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울이 다윗에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합당한 문제, 당연히 올 것 같은 문제, 당연히 있을 것 같은 문제를 만날 때는 사실은 별로 힘들진 않아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래, 너는 나를 힘들게 할 줄 알았어. 이 문제는 내가 겪어야만 했어 라고 생각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예측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서 그 이후의 결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면 견딜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을 힘들게 하는 문제는 뭐예요? 내 편이어야 될 사람, 나를 지켜주어야 할 사람, 나와 함께 해주어야 할 사람인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인 나를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왕께 득지하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그가 왕에게 행한 일은 심히 선한 일뿐이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왕에게 득지하지도 않고 선한 일만 행했는데, 게다가 심지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라고 요나단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선하게 대했지만 사울이 악하게 갚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해가 가지 않는 문제를 만나게 된다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중입니다. 내 삶에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 이해를 넘어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준비시키시는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어려움, 다윗에게 만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다윗이 성장해 나갑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왕이 될 것입니다.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지만 왕이 될 때까지는 아직 많은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올 때까지 다윗은 준비되어야만 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이 있었죠. 사울도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울은 왕으로서 준비되지 않았고 훈련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왕으로 그냥 세워졌습니다. 물론 왕으로 세워질 때 사울의 능력은 뛰어났어요. 굉장히 훌륭하고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처음부터 뛰어난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더 이상 훈련하지 않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사람, 훈련하지 않는 그 사람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모습과 같이 몰락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성되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를 더 사용하시길 기뻐하십니까? 성장해 나가는 사람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지만 성장해 나가는 다윗을, 그 가능성을 보고 다윗을 훈련시키십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훈련장인 광야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기도 하지만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이렇게 자신이 익숙한 곳을 떠남으로써 그의 역사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훈련되어 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남으로써 시작되었고, 야곱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품을 떠남으로써, 사무엘서의 주인공인 사무엘도 어머니 한나의 품을 떠나면서 그의 일대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도 광야로 떠나신 이후에 그 공생애를 시작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만나는 문제, 고난, 그리고 떠나는 것,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익숙해진 장소, 자신이 익숙해진 삶, 사람들과 환경들을 놔두고 새로운 곳으로 가면 힘이 듭니다.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연습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는 훈련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어디로 가야 하나요? 심지어는 그것조차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며 그곳으로 움직여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훈련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 듣는 훈련을 마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그 떠나는 다윗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 가운데서 가장 처음 훈련해야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손길을 피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다윗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다윗을 잡으라는 명령조차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후에 쫓아온 사울조차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을 하느라 다윗을 잡으러 오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훈련을 시작하며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을 지키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윗을 지켜줄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다윗의 삶에는 사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험난한 광야의 생활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나를 쫓아오는 세력, 나를 미워하며 나를 죽이려 하는 사울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엊그제까지도 나와 아군이 되어 같이 블레셋과 싸우던 그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나를 잡으려고 내 뒤에서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자신이 대적해서 싸웠던 블레셋이 여전히 강대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늘 블레셋과 싸웠을 때 큰 승리를 거두었던 다윗이 이제 홀로 되어 쫓겨났다라는 소식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 다윗 걸리기만 해봐라 하면 언제든지 내가 너를 잡아서 그때 당했던 수치를 갚아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큰 성읍도 아니고 지킬 수 있을 만한 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광야에 서 있었습니다. 광야, 험난한 자연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가면 단 하루도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끝없이 먹을 것을 찾아서, 끝없이 마실 것을 찾아서 떠나야만 하는 곳입니다. 햇빛을 피할 곳을 찾아서 숨을 곳을 찾아 돌아다녀야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곳 광야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 광야에 나가 섰을 때 다윗이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죠. 이제 다윗은 이거 지나면 왕이 될 거야. 우리는 알고 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얼마나 그 상황이 막막하고 캄캄했을지 우리 그 다윗의 심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캄캄한 현실이 자신에게 닥쳐올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죠. 내게 기름 부은 그 하나님의 뜻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을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지는 않았을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 잘못되지는 않았을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도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가, 내 삶에 문제가 찾아올 때가 하나님을, 우리를 훈련시키는 중에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혹은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는 계략을 쓰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그저 이 악한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조차 의심되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8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도피했습니다. 도망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고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사무엘에게 도망갑니다. 자신에게 기름 부어줬던 사람,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품으로 도망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이 괴롭고 힘들어도 자신을 진짜 도와줄 이가 누구이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하는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가 가장 의지할, 우리의 가장 힘이 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진정한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시간들을 통하여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괜찮아요. 아프고 힘들 때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라인 스케이트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라인 스케이트, 이게 신발 밑에 바퀴가 일자로 쭉 붙어있는 신발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거 라떼는이지만 제가 어렸을 때에는 인라인 스케이트가 없었어요. 보통 뭘 탔어요? 롤러 스케이트 탔죠. 롤러 스케이트는 어렸을 때 타서 잘 탔는데 제가 대학교에 갔더니 다들 인라인 스케이트를 탄다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건데 다 타니까 나만 롤러 스케이트 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빌려서 신고 한번 타보게 됐습니다. 롤러 스케이트를 탔었으니까 그럭저럭 타요. 그런데 잘 타요, 못 타요? 잘 못 타요. 익숙하지 않고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넘어지기 싫었어요. 넘어지기 싫고 무서웠어요. 아프니까. 넘어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넘어져야, 내가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넘어져 봐야 이거 타는 법을 배울 수가 있는데, 커서 이제 넘어지기가 싫으니까 실력이 늘지가 않는 거예요. 옆에 보면은 저보다 작은 초등학생들은 슝슝 달리고 이상한 기술로 빙글빙글 돌고 해요. 왜요? 걔들은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것을 또 시도하고 또 새로운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애들은요, 겁이 없어요.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또 그 기술을 시도해요. 또 다시 일어서서 또 다시 시도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그 아이는요, 부모님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넘어졌을 때 다치면 어디로 갑니까? 엄마에게로 달려가죠. 엄마, 나 여기 다쳤어. 엄마가 약을 발라주든 병원에 데리고 가든 호 불어주든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훈련이에요. 넘어지고 다쳐도 다시 일어서는 것. 그리고 정말로 너무 아파서 일어설 수 없을 때 부모에게 달려가는 것. 그것을 배우는 것이 그의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요, 문제가 없을 수 없고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삶에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이 찾아와서 내가 넘어지게 되었더라도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일어나길 바랍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강한 게 아니라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모를 생각하면, 그 아이를 돌봐주는 부모 때문에 다시 일어났던 그 아이는 다시 부모에게 또 아프면 또 달려가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이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제가 새로운 기술을 시도하지 않으면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실력도 늘지 않아요. 훈련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장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광야 가운데에서 지칠 수도 있고요, 힘들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러한 환경 가운데 두신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과거에 자신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자신을 일으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넘어질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훈련을 통하여 다윗은 왕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광야에서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힘을 새롭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 붙들고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새롭게 주시는 그 힘으로 이 모든 훈련이 마친 이후에 있을 성장을 기대하며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 광야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두 번째 사실은 무엇이냐면, 다윗과 함께 할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홀로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훈련의 길로 보내시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광야의 길에서 함께 해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할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광야의 길 가운데 홀로 있지만 홀로 있지 않은 그 길을 걷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손에 죽지 않고 무사히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가서 하나님의 훈련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을 돕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의 화를 늦출 수 있었고요, 미갈 덕분에 집에서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도움으로 사울의 손에서 보호함을 받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손길을 피해 광야에서 방황하고 고난을 받는 이 과정들을 통하여 이후에 있을 왕으로서의 통치에 나갈 때 자신과 함께 해줄 사람, 자신의 힘이 되어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훈련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함께 할 이들을 붙여주십니다. 도움의 손길들을 붙이사 때때마다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을 보시면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대적하여 싸웠던 엘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고 모든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쫓기는 몸이 되어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이제 다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라는 심정입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서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냥 나 여기서 죽게 해주십시오라는 심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보내어 먹게 하시고 다시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제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이 너 홀로 있는 것 같지만 너와 함께할, 너를 도울 이들을 붙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두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맞추지도 않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잘 받는 것도 연습해야 돼요. 도움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담에겐 누가 필요했습니까? 하와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모세에게는 누가 필요했습니까?
아론이 있어야만 했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바나바가 그리고 실라가 함께 있어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움을 받는 것, 함께 하는 것도요, 훈련되어야 합니다. 홀로 하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혼자 다 하지 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냥 내가 내 마음에 차게 내 성에 차게 하는 것이 차라리 더 편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움을 받고 함께 하는 것을 연습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요, 도움을 잘 받고 도움을 잘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도움의 종착지가 아니고요, 도움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도와줄 사람 또한 내 앞에 준비시켜 주고 계십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주시고 내가 도와줄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동역자들의 손을 붙들고 내가 함께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셨듯 나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 손을 내밀어주고, 내게 손을 내밀어주는 이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의 모습은 비록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아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홀로 강대하지 않고 홀로 강하지 않고 도움을 받아서 서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후에 12개의 이스라엘 지파를 하나로 모아주며 하나가 되게 해 주었습니다. 서로를 붙들며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관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홀로 강한 한 사람보다 연약한 여럿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홀로 강하게 되기보다 서로를 도와 붙들어 서기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훈련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신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옆에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요,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사람 가운데 보내심입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고 지칠 때요, 여러분 이웃에게 찾아가십시오. 우리 속장님에게 찾아가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이들에게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부탁하십시오. 그 도움의 손길을 붙잡고 일어서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붙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로 떠나는 다윗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자 하는 것 세 번째는 바로 처음 마음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처음 나를 부르셨을 때,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처음 마음을 기억할 때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요, 사람들을 자꾸 보내도 도저히 다윗을 잡아오지 않자 이제 직접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찾아왔습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에 왔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비슷한 장면이 사무엘상 다른 곳에서도 나오는데, 사무엘상 10장을 보시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에 일어났던 몇 가지 이적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예언을 하게 된 것이에요. 사울은 선지자가 아니었는데 사무엘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서 그 표적으로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생긴 말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속담이요, 사무엘상 10장에서 쓰일 때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했다,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을 놀랍게 여기며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무엘 앞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하루 종일 예언하였다, 밤낮 없이 예언하였다라고, 하루 밤낮을 예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같은 이야기로 이야기합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앞선 속담은 놀라움의 표현이었지만 오늘 19장에 나오는 속담은 격이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면서 사울을 조롱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벌거벗은 채 예언을 하는 사울은 매우 부끄러운 모습이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울을 부르셨을 때, 자신의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를, 그 은혜를, 그 마음을 사울 네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처음 마음, 처음 모습,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되돌아보게 하였을 것입니다.
양치기를 하였을 때, 양을 치던 가운데 부르심으로 사무엘 앞에 섰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일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골리앗 앞에도 겁없이 나가서 싸웠던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셨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언제나 이제까지 다윗을 계속 지켜오셨습니다. 그 다윗의 처음 마음을 기억하는 것, 그 처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훈련이 계속되다 보면요, 지칠 수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 마음가짐이 변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본래 뜻이 사라진 것 같은 그때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요, 처음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처음 하나님이 찾아가셨을 때, 나를 하나님이 처음 만나 주셨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나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새 힘을 내려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때 기억나시나요? 내가 하나님 처음 인격적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을 때 말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요, 그 마음을 되돌아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처음의 때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다윗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광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돕고 계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도와주고 함께할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의 마음을 붙들어 주사 처음 그 마음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 설 수 있도록 다윗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 삶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가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나를 몰아가시는 것 같을 그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나를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훈련장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그 훈련을 끝까지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사 이 훈련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용사로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